누가복음 14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4절에 이미 모세의 율법에 끌어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율법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룰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들이 소로서 나귀로서 이 땅에 힘든 고난의 짐을 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주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주 예수님이 행하실 말씀, 이루실 말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신명기 22장 바로 앞장에 신명기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그 말씀, 그 귀절도 누가 와서 성취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매 달리시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말씀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장이 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빠진 것을 건져줘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실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말씀들을 다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실 것을 그 다음 말씀에 여장의복에 관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하고 계셔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실 것이다. 어미새는 놓고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미새와 새끼 중에서 새로운 존재, 새 존재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 자체가 되셔요.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질문하지만 저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즉 저들이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율법 아래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예요. 한면에서. 그런데 믿음과 생명 안에서는 답을 해야 해요. 주 예수님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잔치, 안식잔치, 혼인잔치, 왕국잔치. 이 왕국잔치, 큰 잔치죠. 제일 큰 잔치. 사람들을 오게 하잖아요. 기후 가운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14장 1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종들을 보냈다가 아니고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종 하나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종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을 보냈대요. 어떤 종이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어떤 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수입니다. 왕국잔치 비유에서 거절이 세 가지 나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왕국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 거절은 전부 다 율법,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종교를 갖겠다는 것, 밭을 갈고,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주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율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주님께 못 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면에 있어서. 왜? 주님의 가치를 자신들 존재 안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가장 낮아진 부류들이 나와요. 실은. 가난한 자요, 저는 자요, 눈먼 자인 거죠. 왕국잔치에 있어서는 이런 자들로서 주님께서 초대받게 하시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는 이런 자를 초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파산한 자로 언제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파산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소 다섯, 율법을 기경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자신의 인체적인 오감, 오리겐 같은 교부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으로 모든 어떤 진리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소 5결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소 12마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소 12마리가 바로 구약의 성전에 놋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기물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소가 아니고 소의 형상이 떠받들고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인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다시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있고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쪽이 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소고 이곳이 지성소죠.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제단이 있는 것이죠. 여기 제단이 있고요. 이 제단은 이제 성막에 있는 제단보다도 훨씬 더 2배로 커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가 세운 성막보다 2배 이상 커집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는 물두멍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놋바다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놋바다의 직경은 10규빗에 해당하고요. 둘레는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5규빗이나 되니까 2m 50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이 놋바다의 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도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해서 밑에 물두멍을 조그만 물수레라고 하죠. 40개를 만들어서 이 물을 받아 제사장이 성별한 물이죠. 이 물들로 각각의 사람을 씻습니다. 이것을 놋바다다 이렇게 불러요. 사실 뭐 바다 그러면은 큰 바다죠. 파도 치는 바다. 그런데 성전 안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이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물의 양은 바다에 비하면 정말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는 거대한 주님의 물이다 해서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놋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요. 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놋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놋은 살균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놋과 같은 금속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으시는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를 만들 때 밑에 소를 12마리가 여기서 소가 이렇게 12마리가 있는 거예요. 놋바다를 등에 지고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가르쳐주는 도안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시켜준다고 하죠. 성전을 구경시켜줄 때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왜 소들이 대한 용기를 바치고 있나요? 저 용기는 뭔가요? 저 용기는 물이 담겨 있는데 제사장들과 또 제물들을 씻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란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받들고 있는 저 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참여하고 있고 그 일들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상징한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이것이 바로 소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사실상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에 나오는 유다 왕 아하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런 놋들을 떼가지고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기 위해서, 특히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이것들을 다 떼내버려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대리석, 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놋바다를 두게 됩니다. 그게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구약의 왕 아하스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아들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왕 중에 하나였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것. 사실 우리 자녀들을 태우게 한다는 것이죠. 불신으로 태우게 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하스가 한 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놋들을 떼다가, 놋이 보물이잖아요. 구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기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깔아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성전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는 소가 아니라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것이 우리 사역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 잔치로 오셨는데 그 왕국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실 때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역에 그 비전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또 농가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그 우리 자신의 종교 안에 있지 말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새 예루살렘을 짓고 그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배설하시는 풍성한 잔치에 그분이 종이셨듯이 우리도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장가 갔으니 내가 이 왕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율법에 매인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그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이게 되나 만약 남편이 없다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7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대하여요. 그리고 역시 율법조차도 남편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곧 다르니 어떠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그분의 풍성한 후손들을 낳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가 가서 주님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서의 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전 것 중에서 육신과 혼인하고 죄악과 혼인하고 세상과 혼인하고 교만과 혼인하고 탐욕과 혼인하고 율법과 혼인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밭과 소와 혼인이라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주님을 거부하는 핑계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세 가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미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왕국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 대신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3번 파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3번 파송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3번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 안에서 만날 수 없고 율법 안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는 저는 자였을 때 주님께 왔고 눈먼 자였을 때 왔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였을 때 주님께 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영역, 산울과 도로라고 하는 그늘진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왕국의 잔치는 스스로 온 사람이 없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온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왔어요. 첫 번째는 다 거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다, 그리고 세 번째 온 모든 사람들은 초청에 의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을 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제일 첫 번째는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 여유가 있죠. 밭도 사고 소도 5겨리를 사고 장가도 가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안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부한 것이죠. 자기 종교에 안정이 있는 사람들은 왕국잔치에 못 들어오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종을 보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파산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거리와 골목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소명과 비전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다시 발견하여, 주님은 도로와 산울이라고 하는, 도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곳이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곳이니까 그것까지 나가서 주님은 나를 데려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주님께 오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사역이라는 큰 비전 아래서는 주님께서 경계를 뛰어넘어 저는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 오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 골목은 사실 한 면에서 교회 안에서 주 예수의 풍성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도로와 언덕은 교회 바깥에서, 고난 속에서 풍성 바깥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산 울타리라는 것은, 그것은 그늘지고 또 정상적인 인간의 거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면에 있어서요, 이제 집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골목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풍성을 모르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리고 도로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고 세상 길에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산울, 산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던 불 아래서 갈라져서,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풍성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의미합니다.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강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이 단어를 쓰면서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권해서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를 이 성자 어거스틴은 강권이라는 단어를 강제로 개종시킬 수 있는 근거로 써서, 사실 어거스틴이 한 말은 주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한 것이지만, 이후에 중세 때 오해가 돼서 칼과 창으로 강제 개종을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이란 단어는 아낭카손이란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그 얘기 아닌가?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게 그 말씀 아닌가? 원문에 보면 이 강권하여는 데려오라에 걸리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이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 너가 강권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써서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즉 우리 환경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종에게 주님은 권한을 주셔서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주신 것을 가리켜요. 이 종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은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셨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환경을 부서지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명령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은 종에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단어인 것이지 종이 사람들 보고 강제로 권하라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신 권세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부수시고 우리를 주님께 오게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이죠. 종이 사람들을 데리러 갔는데 거기 저는 자가 있고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왕국잔치에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이 병든 사람 데려오려면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자라면 왕궁까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왕이 이 종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종은 왕의 병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왕의 소유 중에서 잔치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병거도 오게 할 수 있고 휠체어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고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자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강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은 사람의 강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 예수님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권유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오게 된 것이죠. 주님이 강력한 권한을 쓰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종이 사람들을 데려올 때 예를 들어 시내에 나가서 또 산울에 가서 거기 저는 자가 있어요. 심히 절어서 왕궁까지 못 걸어와요. 그러면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왕궁에 있는 병거를 가져다가 수레를 가져다가 이 사람을 태워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병거를 맡고 있는 수비대장이 병거를 안 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뭐라고? 내가 너한테 이미 너가 강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너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너가 강제로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명령을 주고 이것이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오더를 내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산울에 가서 거기에 그늘진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오는 길에 방해자도 있을 것이고 강도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 혼자서 나가서 지금 데려오는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이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왕이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군사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호위대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권은 종이 하는 사역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강권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일들이 단순한 권유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권유하시는 강력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사람을 강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데려오는 그 과정에 너의 강력한 권유가 쓰여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눈먼 자를 데려온다고 해보죠. 어떻게 눈먼 자를 데려오겠어? 혼자서 어떻게 눈먼 자가 옵니까? 누군가는 그의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 가서 아이고 저 사람 눈이 멀었는데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가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저 눈먼 사람 안내자가 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마을 주민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왕의 노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으므로 이 종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눈먼 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당신이
왕의 백성으로서 이 눈먼 자의 안내자가 되시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 강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어떤 하나로 몰고 가시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께 몰고 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잔치로 몰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주님의 일에 부르심 받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환경 다 그분이 만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감사해요. 제 스스로는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이든 구원의 길이든 풍성의 길이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안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불신의 본성이 너무도 깊기도 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심지어는 내가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신학이 내게 주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요? 그때 주님이 강권하는 방법을 썼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분도 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주님은 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께 첫째 이끌게 하고 두 번째 왕국의 잔치, 그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다윗의 왕으로서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짓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만국 백성이 들어와서 풍성한 잔치를 갖게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왕국 잔치의 비유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은 그 잔치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그 왕국 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보면 좋겠어요. 왕국 안에서 왕국에 속한 밭을 가는 것이고 왕국 안에서 왕국의 소가 되는 것이고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하고 혼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우리는 왕국의 종이고 왕국의 잔치이고 음식이고 그분이 왕국 자체이시고 우리는 왕국의 백성이고 왕국의 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잔치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그 잔치에서 우리는 종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권하시는 그 강권하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제자가 되는 것도 여기서 세 단계예요. 여기서 주님은 26절, 27절, 33절 세 귀절에 걸쳐서 주님은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일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내 자신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에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제일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내 목숨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의 형제들이랑 척지고 살란 말인가?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은 여기에서 누가복음이든 어디에든 성경은 전체적인 것이 영적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있는 옛 세상의 것들을 가르칩니다. 즉, 옛 세상의 내 부모는 아담이고 사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타고난 나의 기질과 내가 배워온 것들과 나의 신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 친척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워하라. 그럼 내 목숨을 미워하면 내가 자살해야 되는가?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이 여기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걸 수께라고 부릅니다. 수께. 수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혼생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 자신의 혼생명.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려고 하는 타고난 나를 가리켜요.
타고난 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건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왕국의 원리와 왕국의 잔치와 왕국의 풍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그분의 강권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분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분의 강권하심에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강권과 나의 개인적인 고집과 관념이 있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신랑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전에 나의 타고난 나의 본성 아담과 그리고 사탄이 나의 부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형제와 친척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이 여전히 머물 때에는 그분의 혼인잔치와 왕국잔치를 맛보지를 못한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죽음의 공로를 늘 우리 안에 적용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주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기를 소망하고 교제하는 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라가 아니고 버리라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버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반대가 있어요. 미워하는 게 있으면 뭐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옛 것을 가르쳐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진실로 효도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여러분의 부모로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고 참 부모이신 지금 육신을 낳은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의 목숨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고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얻어갈수록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셔서 우리 속에서 버리게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리게 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주를 위해 이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이 버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버리게 하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있는 어떤 소유들을 더 버리고 싶다면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취하도록 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안에 어떤 것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컵 안에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 공기는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속에 가득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도란 그냥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버림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설교를 할 때 버리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비우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못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도 버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명예를 취합니다. 나는 다 버렸어요 이러고 자랑해요. 그럼 못 버린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버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의 명예를 아직도 못 버린 것이죠. 그리고 버려봐야 뭘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버리라 라는 것은 율법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못 받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골고다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죠. 버리는 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역사하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은 비우세요. 물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고 우리 스스로 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주님께 맡겨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의 가장 좋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 형제, 친척, 너희의 혼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14장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33절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3번이나 얘기하셔요. 우리는요 스스로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능히 못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스스로 다 이걸 합니까? 여기서 나의 옛것, 부모, 형제, 친척이라고 하는 나의 옛 세상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다 버리고 능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능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서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능히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능히 될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능히 될 수 없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능히 할 수 없으므로 내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저는 자고, 내가 눈먼 자니까 심지어는 그 길조차 몰라요. 그런데 여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그분이 강권하여 모든 환경을 명령하시고 나를 그분께 인도하시고 끌어들이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도 그분의 강권하심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강권의 개념은 어떤가? 저는 한때 그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교양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기가 있어서 저의 이 생각을 돌이키게 됐어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끔 인근에 사는 이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데 어머니 전도로 그분이 저희 식사 대접을 해주시거든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새댁이었을 때 저희 시골에 와서 이제 집을 얻어서 남편 직장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저희 집에 월세 방을 얻어놨어요. 월세 방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내 보고 저희 집 안에 있는 방을 얻어놨으니까 문간방이었죠. 그걸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명숙 권사님이란 분이 그때 새댁이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새댁이니까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담벼락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아, 이 집에서는 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나 저 집에서 안 살래. 여보 다른 집을 좀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 여보 나 바빠가지고 그 집에 다시 가서 얘기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그 집주인 분들한테 우리 다른 데로 얻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 이명숙 권사님이 이 새댁이 저희 어머니께 다시 이제 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이 집에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 말을 꺼내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아유 식사는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셔서 사골국물을 끓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시골에서도 사골국물 먹기가 40년 전에 드물었거든요. 잘 살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했는데 마침 사골국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골국물을 저희 어머니가 한 그릇을 가지고 오더니 아 이건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먹게 했어요. 그걸 먹고 언제 이사 올 거냐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짐 드릴 거냐.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 저희 죄송한데 못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 한 다음 주나 오려고 해. 이렇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져서 저희들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주님을 믿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는데 매일 이 권사님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매일 이 새댁에게 매주일 새댁 주일날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그게 싫었대요. 매주일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여러 주를 버티다가 아유, 어느 날은 그냥 한번 나가봐 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당 말을 듣게 됐는데 아 이분이 주님을 그때부터 참 순수하고 신실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일생 동안
믿음의 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등대와 같은 그런 간증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의 도움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점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도 시골에 김치 있으면 그분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그렇게 오히려 간증해요. 지나온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사람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욥처럼 크고 작든 간에 우리는 다 경험하게 돼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강한 주님의 영으로 세상이 쓰는 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강력한 영으로 사람들을 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